이 시간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이 성경의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겉사람도 강건하는 건강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말 그대로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릴 때 17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품었고, 그 꿈을 따라 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물론 하나님도 떠나지 않으셨지만 요셉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결과로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흉년의 시기에 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민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이름 그대로 요셉, 여호수아, 예수 다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이미 이 성경 창세기 앞부분에 보시면 그 꿈을 이루는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요셉의 이러한 위대한 업적, 그러니까 드러나는 외적인 업적보다는 그의 내적인 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그의 성품, 그리고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그의 삶의 성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과는 그거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속사람이 강건한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쭉 파노라마처럼 훑어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의 시각은 여러분 여기에 더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업적이 우리 자신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자기의 이 사회의 직위가 자신의 인격이 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큰 집이 마치 자신의 성품인 것처럼 자랑하는 이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자랑거리는 큰 집도 아니에요. 높은 직위도 아니에요. 성도들의 진정한 자랑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의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용서하며 살았느냐. 여러분, 결국 이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제로 바로가 하는 말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 하나다, 내가 너보다 위치만 높지 모든 권한은 다 네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당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리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해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을 사랑해요. 용서해요. 품어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복수하려고 맘만 먹으면요, 형들은 형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혹시 그 자녀들 또 누가 있다면
아마 2대, 3대 그냥 가차없이 냉혹하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용서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마 다들 경험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을 따라서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해요. 상대방이 나를 선대해주면 나도 선하게 대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용서는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싫어해도 나는 용서한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용서는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서에도 조건이 많아요. 사랑에도 조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말하면서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늘 우리는 갈등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용서는요, 조건적이 아니에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용서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사랑했다가 우리의 반응에 따라 사랑했다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로 먼저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 이것 제쳐두고 하나님 이거 관심 없었어요. 그냥 일단 내가 너 사랑한다, 일단 내가 너 구원한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내 아들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내가 너 구원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용서한다, 이미 하나님이 먼저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찾은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냥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담처럼 여전히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계속 상처를 받아요. 가정에 상처를 받고, 어디 만나면 상처를 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요. 하나님이 나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말을 하면서도 내 삶에 작은 일만 일어나도 못 이겨요. 그냥 원망부터 막 쏟아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 용납 못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요, 야, 이것 가지고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을 용서할 여력이 있겠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숨어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알아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 용서하셨구나, 아, 내가 정말 용서받을 사람이었구나,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그걸 알아야 남 용서하는 게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떠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얼마나 용서받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래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때마다 품어주시고, 그때마다 안아주시고, 그때마다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탕자처럼 부모가 뭐고 필요 없고 다 버린 자식도 그때마다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이미 우리는 다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이게 용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용서를 우리가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상처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교회 상처받아요. 다 가정에 어려움, 아픔, 상처 있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다 상처, 우리의 상처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교회에 건강한 사람이 없대. 저를 포함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 온전한 사람이 없대. 다 환자들이 돼. 저를 포함했어요. 여러분, 둘이 그냥 끄덕끄덕했어요.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다 원망이 있고 다 섭섭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거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누가 상처를 품고 살고 싶겠어요? 누가 여러분 원망 이거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야 돼요. 다 여러분 다 이 장막 거두고 이거 다 여러분 가시 거위 다 깨고 하나님 앞에 정확히 서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요, 남 용서 안 돼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셔야 돼요. 오늘 요셉이 참 멋있는 것은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13년 기다렸다가 30살에 총리 되고,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형들 만나면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런 마음 왜 없겠어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3족을 내가 멸할 거야. 첫날은 너, 둘째 날은 너, 셋째 날은 너, 내가 너 준 대로 갚아줄 거야. 왜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여러분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이미 겉사람은 여러분 겉사람도 강건한 사람이었잖아요. 됐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이 요셉,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름?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가 여러분 뭐 총리가 된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요. 이제 그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야곱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 가시니까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형들과 아버지, 형들과 요셉 사이에서 아버지가 방패하게 된 거죠. 형들이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형들이 믿고 싫어도 아버지 눈에 피눈물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찾아옵니다. 15절로 17절 보시면 요셉이 혹시 자신들을 미워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이 있는데 우리 용서해 주래. 자기들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5절 17절 본문 보시면 정말 상황이 여러분 참 그래요. 아마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감정이 미묘하시, 뭐라고 요셉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마 요셉의 감정이 미묘했을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왜 찾아왔어요? 왜 요셉에게 그런 말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알아요, 형들이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말 한마디 떨어지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 이럴 필요 없거든요. 지나간 과거에 요셉이 그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형님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미리 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니까요. 형님들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용서했고 이제 나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 형님들한테 다 용서했고 형님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님들과 같이 울고 막 불고 했잖아요. 이미 요셉은 형님들을 다 용서했는데 문제는 형님들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된 거잖아요. 깨닫게 된,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너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요셉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셉이 울어요. 울어. 나는 형님들 다 용서했는데 형님들 왜? 여러분, 요셉은 속사람이 강건했지만 형님들은 여전히 그 용서를 받지 못해요. 왜요? 자기들이 살아보면서 그 용서에 참된 그 맛과 그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죄는 짓고 사람은 미워해 본 적은 있지만 정말 용서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용서했습니다. 그 마음을 전했어도
형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 요셉의 진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그렇잖아요. 믿음 없으면 불안해져요. 부부간에도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불안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목사를 못 믿고 목사가 성도를 못 믿으면 여러분, 이거 와르르 무너진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서로 안의 신뢰, 서로 안의 믿음,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여러분 순식간에 모래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마자 여러분 갑자기 불안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들이 또 왔다 그랬어요. 요셉이 15절 17절 형님 나 용서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앞에 울었거든요. 울었어요. 근데 형님들이 또 와요. 또 와서 요셉에게 하는 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뭘 느꼈을까요? 도대체 형님들은 나를 뭘로 하는 거지? 도대체 내가 몇 번을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형님들이 내 마음을 진심을 알아줄까?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한 형들 앞에서, 용서를 해보지 못한 형들 앞에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이럴 필요 없잖아요. 형님들 용서했습니다.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셉의 용서가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는데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요셉 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과거를 차단했어요. 내 과거의 아픔을 차단했다고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픔 있고 다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차단했어요. 정말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형들이지만 여러분 그 모든 형들과의 아픈 과거를 차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했던 그 아픈 과거,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과거에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는 것, 이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특히 과거라는 것은 아픔, 상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가 그거에 매여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피할지라도 여러분 속사람만큼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과거를 끊을 건 끊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필요하면 상담도 받아야 돼요. 치료하면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돼요. 무슨 방법,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과거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 더 이상 하지만 계속해서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천에도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안 튀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라고 없겠어요? 왜 여러분이라고 없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필요한 모든, 여러분 때로는 상담도 치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붙잡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얽매이는 과거의 아픈 추억도 과감하게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과는 대조적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9절 21절 보시면 형들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50장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아시는 내용처럼 하나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바꿔서 선으로 바꾸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화 위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 삶 그대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전화 위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과 오늘 요셉의 이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요셉 보시면 형들을 위로해요.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보시면 이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왜 나라고 상처했겠어요? 왜 상대라고 상처했겠어요? 그러나 내가 상처를 품고 있지만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을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용서를 받았고 내가 위로를 받았고 그 상처 속에서도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형들이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요셉이 많았겠습니까?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위로하고 걱정해 줘야 할 그 상황에서 1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그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참 놀라운 위로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셨기에 복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고통도 다 지금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고백이에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도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형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격려하고 세워가는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내 문제에 매여 있지 않아요. 내 상처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막 이렇게 살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내 상처 있어요. 나도 아파요. 그러나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아파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여러 가지 모습은 다르지만 힘들고 아파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은요 정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왜요? 과거와 단절했어요. 자신의 상처 속에 여전히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속에 여전히 매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끊었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과거에 자기에게 상처를 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상처를 준 것만, 그러니까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제일 힘들어요. 왜요? 상처를 받기만 했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받았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분노만 있어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잘 지내다가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으면 정말 자기가 과거에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상처를 다시 꺼내요.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과거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과거의 상처도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하면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가 아파요. 그렇지만 오늘 요셉처럼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믿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그런 고통을 줬고 왜 나에게만 그런 어려움을 줬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치료받겠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겠어요? 그렇게 해야 오늘 요셉같이 상처를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공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내적인 상처를 치유받고 더 나아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이 요셉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거부당하고 과거에 무시당하고 과거에 버림받은 상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음으로 더 나아가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한 달 남았는데요, 이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